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흐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주차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용서의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가운데 교회 브랜딩 작업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이 또 생기셔가지고 오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뭐 몇십만 명씩 생기니까 이제
안 걸린 사람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안 걸린다고. 예, 저는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목감기는 좀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키트로 검사를 해보니까 또 그건 두 줄은 또 안 나오니까 또 이게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속히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는 아침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6시마다 아침 예배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스티커 그리고 교회 소개하는 홍보물이 제작되었는데 한쪽 면에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수 베이직 교회를 소개합니다. 또 뒤를 넘겨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한쪽 면에도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넣었고요. 또 교회 주보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쪽 주보대 쪽에다가 따로 교회 홍보물 마련해 뒀으니까 혹시라도 전도하시거나 옆에 있는 뭐 이웃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홍보물을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인 베드로가 자기가 충분히 훈련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저한테 잘못하면요 저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야, 너 대단하다. 역시 내 제자야. 역시 베드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이 무슨 말이야? 7번을 70번 용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겠죠. 7번 용서하기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칭찬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도 이거 한번 칭찬해 주시겠자고 얘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시크한 분이셨던 거예요. 7번이 무슨 말이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창조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창조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창조의 방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창조의 순서는 사람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죠. 왜요? 사람이 거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이제 사람이 여기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잘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때 사람을 딴 하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창조의 방법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특성을 많이 닮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를 하고 범하고 말았죠. 그게 뭐였다고요? 선악과 사건. 자, 선악과 사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것 아닙니까? 차라리요, 선악과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런 죄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인류가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특성 중에 닮은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사람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지을 때도 그냥 짓지 않죠. 밥물을 특별한 다시마물을 하든지, 아니면 해물을 넣든지, 아니면 가지를 넣어서 밥을 하든지, 이렇게 사람은 다양하게 다채롭게 뭔가 새로운 걸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악한 사단마귀가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너무 잘 알지만 사탄마귀도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은 새로운 걸 추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새로운 걸 추구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유혹을 한 거죠. 야, 너 사람으로만 살고 싶어? 그대로 살지 마. 너 사실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약장수도 아닌데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의 창조의 욕구와 본능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탐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선을 정하셨는데 그 선을 그만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사는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단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넌 죽일 놈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법을 정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을 죄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덫을 마련해 두신 것이 아니고 그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전선을 마련해 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실 사람을 그렇게 완벽하게 짓지 않으셨으면 굳이 그러지 않으셨어도 될 텐데, 하나님은요, 자신과 똑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묘하게도 창조의 속성을 우리 인간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사람을 자신과 가장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고, 그리고 닮은 존재로 창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사랑했기에 인간이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선악과라는 선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였나요? 아담과 하와의 거였어요. 더 욕심낼 것도 없었고 욕심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알듯 사탄도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욕심 너머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으로 내몰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죽음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인간 어떤 현실에 처하게 됩니까? 부끄러워졌어요. 수치스러워졌어요. 서로 보기에도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이 비치면요 금방 말라서 오그라들어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릴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없는 감정이겠죠. 왜요? 사람이었다면 너 피조물인 네가 내 자리를 넘봐?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사람이라면 이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햇빛에 마르지도 않고 부서져 버리지도 않는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 아니겠습니까? 의상 디자이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옷의 재료인 이 가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죽옷은요, 희생을 얘기하죠. 가죽옷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지어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죽옷은 뭘 말한다? 희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치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때는요, 사람보다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켰어요. 뭐 양을 잡았든지 소를 잡았든지 사람보다는 덜 중요한 것을 잡아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자손과 민족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낸 아담과 하와였지만 살 길을 처음에 열어주셔서 한번 용서해 주셨는데 인간의 역사 자체가 이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죄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뭘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거 내가 괜히 창조했나? 괜히 너무 월등하게 지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기를 하고 홍수로 싹 다 밀어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은 남겨두게 되었죠.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었을까요? 8명입니다. 8명. 여러분. 그래서 대선자에 보면은요, 한문으로 보면은 8팔자, 입구자, 그리고 배라는 뜻이 들어간 그 모양이 들어가서 한자가 배선자가 딱 있는데 여러분, 8명이 방주의 입구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자에 들어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여튼간에 여러분, 8명이 구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그들은 번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번성했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그들에게 또 죄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바벨탑 사건인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지 않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이 인류가 참 똑똑해요. 홍수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탑을 건설하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건설하는 것에서 위험을 모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원자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러보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높게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탑 이름이 원래 바벨이 아니었는데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고 해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받으니까 어째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그때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인간이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닌데 죄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져서 계속해서 이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느냐? 이 죄의 고리를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인간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으니까 무엇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때는 사람보다 덜 귀중한 것, 사람보다 덜한 것을 잡아서 사람을 살려주시고 사람을 가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이 구원의 사건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시키셨다는데, 이 놀라운 십자가 희생의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용서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즉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놀랍게 깃들어 있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용서의 횟수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용서를 잘해도 3번 넘기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아빠들이요 아이들에게 경고할 때 보통 이렇게 해요. 3번까지는 봐줄 거야. 삼진 아웃제도 알겠지? 3번 잘못하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딱 3번 잘못하면 진짜 그때는 가차 없어요. 사람은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 7번은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름에는 굉장히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래, 난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7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예수님 칭찬하실 거야. 예수님 7번 정도는 용서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야 베드로 7번을 70번은 해야 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수학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으세요? 490번? 사람은 3번 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적어도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은요 성경상의 완전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70을 곱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할렐루야! 용서는요 끝까지 해야지 용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기회를 준다고 봅시다. 여러분 2번 잘못했어요. 3번째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한 번만 더 잘못해봐. 한 번만 잘못 걸려봐.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세상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끝까지 하는 것이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23억에서 24억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탕감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실수를 하긴 했는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쿨하게 그래 용서해 줄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와, 나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기분 째진다. 그러고서 문을 나서서 길거리로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6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이 소문을 옆에 있던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꼬질렀어요.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객이 빚진 자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6천 데나리온에 옥에 가둬? 다시 내려와라.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죄값을 다 치러라. 그랬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1만 달란트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한 주인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6천 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6천 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살면서 나에게 이만큼 잘못한 사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용서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탕감받은 그 진노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도 정말 하기 싫은 용서이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 지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용서는 용서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왼수가 자꾸 생겨나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TV 드라마에서만 원수가 나오지 않아요. 원수가 자꾸 생겨나요.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죠. 우리는요, 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을 품고 있으면 스스로 독을 머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독을 품고 있을 만한 독사 같은 존재가 아닌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독 품고 있지만 내가 너를 독사로 창조하지 않았어. 너 사람이야. 독 내뱉어. 밖으로 내보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 용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전 무협 영화 보면은요, 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칼을 갈고 막 무예를 닦고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은 또 아들이 있어. 또 그 아들이 또 원수를 갚기 위해 또 평생을 걸쳐서 막 복수를 하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고, 실제로 우리의 역사상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를 용서해야지만 그 복수의 굴레가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내가 품고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한 주인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용서의 모범이자 모델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숱한 배반과 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490번도 더한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죠. 인간의 역사 자체가 490번이 뭐예요? 4,900번? 49,000번도 아마 더 하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보다 더 귀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70번씩 7번의 사랑이 아닌 끝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사순절 십자가 사랑으로 묵상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대통령 선거가 지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있어요. 왜 내가 뽑은 후보자가 안 되었지? 그러면서 이미 당선이 된 사람에게 아직까지 욕을 하고,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건 망하는 일이야, 저건 백성을 모르는 일이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반장을 뽑으면은요, 묻지 않고 밀어줘요. 그래, 네가 반장했으니까 열심히 해봐.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뽑아놨으면 기도하고 밀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줘야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5년 동안만큼은 이왕 뽑았으면 여러분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돼도 모자랄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국민이 하나 되어서 막아냈더니 그 수십 배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도 지금 잘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범 삼아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핵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뭘로 승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하나된 단합된 모습으로 저 국민은 건들면 안 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죠. 여러분, 당이 다르더라도 괜찮아. 그래도 뽑혔으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일어나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손 잡아주고 하나 되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납하여주고 포용하여주고, 그럴 때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라요. 부부 사이, 고부 사이, 또 친구 사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 간의 사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맞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하셨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용납해 주셨지, 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품어주셨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지체, 내 가족, 또 나와는 드물진 사람들, 그래, 품어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고작 6,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각나고 우리의 삶이 갈등이 발생하여지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연합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가족을, 또 나와 등진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슬픔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그 순간 배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용서는 세 번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용서가 삶 가운데에 실행되어질 수 있는, 실천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내어주시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죄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앙금같이 남겨둔 채로 그렇게 하나님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지금 내 마음이 갑갑한 것이, 지금 내 마음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늘도 귀한 힘을 구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땀과 수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난당한 이웃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예물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 예물이 전달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담기 원하여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인생과 아버지 삶의 영역과 걸음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